강구드린 대로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당회부터 모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권사회 또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 꼭 모인다는 거 기억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모여주시고, 회장님이 안 계시면 우리 부회장님이라도 대표에서 참석해 주셔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약 10조 가정으로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 가장 마지막 부분인 13절 가로쳐져 있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맨 마지막 13절 성령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는 사실 다른 성경 구절과는 다른 특별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괄호입니다. 이 괄호, 이 가로쳐져 있는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실 이 말씀이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본이나 또는 기타 여러 사본이나 또는 영어 성경에는 이 13절 가로쳐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지만, 굳이 초대교회에 의해서 이 말씀이 첨가되어진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우리의 성령으로 화답하기 위하여 초대교회가 부가적으로 첨가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인데 교회가 첨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를 쳐서 구분하여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다른 점이 바로 대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주기도문, 특히 13절에는 나오지 않는 헬라어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 대개라고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몇몇 교회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할 때 이 대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빠뜨리고 하는 교회도 있고, 실제 제가 어릴 때 제 모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쳤던 기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이란 뜻으로서 앞에 말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문에 대한 그 결과로 1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호티란 단어가 생략되어지면 앞뒤 문장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호티, 이 말씀은 결국 주기도문을 완성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소원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첫 부분에 해당하는 그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임무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늘 감사하고 자족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는 궁극적으로 주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고는 마지막 나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세가, 대개 나라와 권세가, 그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권세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어로는 파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권세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할 수 있는 하나님, 즉 권세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때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권세는 주의 능력을 말하고, 그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한 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병기가 되셔서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세 번째는 영광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즉 그 영광이 또한 우리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연말에 각종 시상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상을 합니다. 그때 수상을 하면서 그 상을 받은 몇몇의 사람들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수상 소감 중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대중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5주간의 새가족 수료를 하고 나면 새가족 수료식을 할 때에 그 중에 대표이사 한 분이 신앙 고백 차원에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알았던 예수님, 내가 배웠던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의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삶의 목적이지만은, 그 영광을 빼앗아서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굳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서 하나님을 연상하고 교회를 연관지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참 어떤 일들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참 잘하네, 참 잘하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줄 알게 되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라고 말하지만, 정반대이 되는 경우, 덕이 되지 않고 사회에 모험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폐가 되었을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러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고 교회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화가 나고 울분이 올라올 때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한 번쯤은 그걸 다스려 주셔야 돼요. 왜? 결국 내가 토설해내는 말과 행동이 교회와 우리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한 말 때문에, 잘못한 행동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길을 막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자가 나오는데, 그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버린 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임명한 왕입니다. 로마 제국의 당시 세 번째 황제였던 갈리굴라가 암살을 당하고 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즉위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도록 이 헤롯이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헤롯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헤롯은 로마와 정통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방향을 교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루는 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아주 흡족하게 여기고, 그래, 내가 그래. 그랬을 때에 오늘 이 23절 말씀이 헤롯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 다시 말하면 고시란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헤롯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소리,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이 헤롯을 고쳐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짧은 이야기지만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을 가로챈 자가 받을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말,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또 일어나면 정말 큰 일이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그 어떤 모습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게 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때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조금 전에 헤롯과 달리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어버리면서 큰 소리로 이 영광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광과 찬사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일 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주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훈련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 내가 하는 말이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은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멘이란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네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 이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또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는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이때의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실은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아멘에 있고요. 세 번째는 내 충성을 바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칭찬받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충성의 의미가 바로 아멘입니다. 예,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멘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기도 하지만 네 번째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내 생애를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생애를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아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찬송을 할 때에,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의미로 아멘을 하겠지만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2장 3장에서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와 7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특히 사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7교회 중에 칭찬 없고 책망만 들었던 2교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아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향해서 아멘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아멘이란 말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고 또 헌신의 다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아멘의 의미처럼 내가 아멘을 하는 순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이 함께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아멘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지만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즉 TV나 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아멘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문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과 반드시 아멘이 함께 붙어갈 때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역사 또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멘은 때문에 어떤 계약서에 도장과 같은 거예요. 도장을 찍지 않은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없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나면 그 이상은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했으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아멘의 역사가 많아야 돼요. 아멘의 역사가 많아야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리고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건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가 선하고 아름다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도 힘도 능력도 주님을 본받아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과 내 삶의 모든 감격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신실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기도문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 기도의 모습, 믿음의 자세가 바로 아멘인 것이죠. 이제 주기도문은 끝이 났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고 원천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의 우리 기도의 유일한 정답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을 통한 그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영광을, 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약 2달 동안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잡히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교회가,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려 버렸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탑을 쌓으려고 하면 몇 배의 수고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일어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고, 교회의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방도 못했습니다. 전도도 못했습니다. 또한 원래 계획은 다음 주에 있을 정교인 야외 예배도 못했습니다. 설립주일도 못했습니다. 임직식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미루고 또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러한 사역도,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교회 건축, 교육관 건축도 어려워집니다. 이제부터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붙들면서 나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 전체가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면서 더욱 성숙해져가는, 변화되어져가는, 발전해져가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